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추석 명절 연휴가 이렇게 또 우리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조금 빨리 끝내려 하지만 또 제 의지와 상관없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령의 인도 따라서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최고로 인도하시는 감독이 계시죠.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독이라 하면은 뭐 영화를 이렇게 연출하는 자일 수도 있고, 또 운동 스포츠 경기에서도 이렇게 팀을 이렇게 전술을 지시하는 사람일 수 있는데, 여기서도 출애굽의 과정이 모세가 이렇게 주인공 같지만 그 진두지휘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 10개라는 영화도 이렇게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주 대작이죠. 우리 기독교사의 이제 10개 배너 하면 아주 큰 획을 그은 영화인데, 그 출애굽의 여정이 전 또 이렇게 영화로 이렇게 이미지로 탁 이렇게 또 부딪혀 갖고 이 제목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고 감독, 우리가 내 인생 내가 주인공 같지만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고 계속 역사하시는 분이 또 우리는 계시죠. 자, 그래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연출하시고, 또 모든 연출, 감독, 시나리오, 그다음 특수 효과 다 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고, 거기에 이렇게 쓰임 받은 인물 주연이 이제 모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최고 감독 되시는 또 하나님 붙잡고, 또 이 출애굽기서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망대를 세우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서론은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비밀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바로 왕이 1장에 이렇게 등장하죠. 그래서 이 바로 왕은 요셉 때의 바로 왕이 아니라 이제는 430여 년이 지나서, 그래서 뭐 파라오라고 하죠, 우리 이집트의 왕들을. 그래서 그냥 그 명칭입니다. 그래서 왕들을 지칭했던 그 말을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바로 왕. 그래서 요셉 때의 바로가 아니라 요셉 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 바로 왕의 통치 때인데, 이 바로는 바로 영적으로는 완전히 사탄을 이렇게 의미하죠. 그래서 애굽 자체가 완전히 우상국가고 하나님을 완전히 이렇게 멀리하고, 또 완전히 그 지배하는, 또 노예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삼고 점점 번성하고 강해지니까 완전히 억압하고, 또 이제는 다 이제 그 자녀까지도 죽이려 했던 그 바로 왕의 그 통치 시대에 있었죠. 자, 그리고 이 통치하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죠. 당연히 사탄의 나라. 자,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지만 또 모든 우상이 아주 극심하고, 또 모든 지식과 그 당시에 모든 최첨단, 당시로서의 최첨단 모든 지식과 또 물질과 그런 걸 다 장악한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완전히 붙잡고 있는 이 사탄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과 이 복음만을 완전히 싹 빼버렸죠. 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자, 430년 동안 이 노예 생활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즉 사탄의 올무와 함정과 틀에 아주 깊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또 그 모든 12가지 문제 가운데 도무지 이제 빠져나오려 해도 너무 오래되고 너무 깊습니다. 430년을 이렇게 사탄 나라에 또 이 애굽에 노예살이하면서 그냥 여기서 사는 것이 더 편하다 할 정도로 조금 일하면은 먹을 거 갖다 주고, 또 먹고 자고 뭐 이렇게 그 정도의 이제 삶이 이제 보장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도저히 빠져나올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는 이런 영적인 무기력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너희가 이제 430년 넘어서 뭐 500년, 10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죠.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 자, 애굽은 지금 이집트라는 그 나라의 성경적 명칭은 이제 애굽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거기서 이제 한자어로 이제 출, 빠져나오라. 자, 이 빠져나오는 길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내 스스로 막 도망가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죠. 자, 해방받는 길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 길은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 자, 오늘 이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모세가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여서 이제는 언약을 딱 받는데 이제는 가서 이제 희생 제사를 드려야 또 그 모든 재앙이 이제 넘어가야 그걸 기념하여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죠. 자,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제는 완전히 뿌려져야 이제는 여기서 빠져나오고 해방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날이 유월절이요. 이제 새 절기 중에 가장 처음이죠. 유월절, 그다음 오순절, 수장절. 여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여기 계속 노예 생활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그 여정과 뜻에 맞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는 빠져나와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땅으로 가라. 자, 그 출애굽의 목적이 바로 자, 구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가나안 땅에 그곳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그 지도자로 모세를 이렇게 세우는 여정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단지 외면적으로 보면 그냥 한 강대국의 한 나라의 왕이 그냥 백성들 못 살게 굴고 또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한 인물이 도망가 가지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모든 백성을 이끌고 탈출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적으로 또 언약적으로 또 복음적으로 이 의미를 알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자꾸만 이렇게 빠져나오려고 해도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고 또 안 되고 또 무너지는 이런 함정과 올무와 틀이 있다면은 완전히 이제는 깨어지고 또 부서지고 자, 그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 즉 어린 양의 피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보혈이 우리의 모든 현장에 계속 뿌려지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실 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 막 피를 막 문 이렇게 현관에 바르진 않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이미 믿는 구원받은 성도분들의 그 대개 그 대문 앞에는 다 그 문 인방과 문설주에 다 피가 이렇게 발라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패 있잖아요. 교패 딱 붙은 집은 사탄 마귀가 도망갈 정도로 자, 여기는 감히 건들지 못하고 이렇게 침입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자, 그 보혈이 나에 있는 현장 가운데 우리 가정과 또 후대와 가는 모든 산업 현장 가운데 계속 뿌려지고 또 이제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완전히 넘어가는 이 유월절의 날이 매일매일의 날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의미가 이제는 영어로는 패스오버해서 이제 재앙이 넘어가다, 지나가다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그 언약 딱 붙잡고 이제 그 피를 바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이 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5장부터 쭉 보면은 애굽의 여러 재앙들이 임할 때 이제는 이 피 바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제는 구원함을 얻고 다 살아났죠. 자,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을 잡고 이제는 출애굽기에 담긴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완벽한 자, 최고의 감독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감독이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의 감독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내 인생의 나를 딱 그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시죠. 자, 3장 1절부터의 내용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그 호렙산에서 만나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대체 당신이 누구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3장 14절에는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도무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내가 있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또 결혼을 하고 나를 이렇게 낳으셨는데 어떻게 스스로 있는단 말인가? 근데 이게 믿어지고 부딪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전 영세전부터 그냥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우리 지난 구약 성경 창세기 말씀에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것도 잘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고 또 믿어지는 게 지금 내게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스스로 있는 자, 그냥 원래부터 존재하셨던 분, 거기서부터 이제 이 성경은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자, 이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전능자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자,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전체 51절까지의 그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 리더 수련회 때 뭐 메타버스, 유니버스 뭐 이런 단어들 나왔잖아요. 좀 생소하고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미 구약 때부터 있었다. 자, 그게 가장 대표되는 게 이 출애굽기의 이 10가지 기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공간 초월이거든요. 우주 만물도 이렇게 운행하시고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기 위해서, 이 빠져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막 나일강을 핏빛으로 만들고 막 개구리 떼 재앙, 메뚜기 떼, 그다음에 막 파리 떼, 또 독종, 온갖 재앙을 다 주시잖아요. 결국 맨 마지막이 이제 첫째를 탁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 바로 왕이 얼마나 완악한지 어떠한 그 재앙에도 꿈쩍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자, 끝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다 보내줘 버리면은 이제 인력이 없거든요. 이 애굽에 막강한 그 일을 할 인력들이 다 없기 때문에 계속 부려먹고, 얼마나 이제 한마디로 이 가성비가 좋다고 할까요? 조금 먹을 거 조금 주면은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또 도망갈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와갖고 나가야 된다고 하니까 놓아줄 리가 없죠. 근데 이 바로 왕이 어떻습니까? 맨 마지막에 이 10번째가 이제 장자를 이렇게 치는 그 1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결국에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든 성도분들도 얼마나 그 자녀가 귀한데 그 중에서 첫째는 또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그렇죠? 둘째, 셋째로 갈수록 조금 이제 양육하는데 그냥 막 이렇게 키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외동으로 있으면 또 얼마나 또 이렇게 잘 하겠습니까? 근데 그 소중한 그 첫째, 그 목숨이 달아나니까 이제는 두 손 두 발 들고 다 항복을 했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능자 되시는 그 능력을 이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자, 결국 우리는 10가지 기적이지만 반대로 애굽의 입장에서는 10가지 재앙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결국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홀로 유일하신 한 분, 오직 전능자 되시는 그 한 분이신 참신임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그 재앙마다 다 뜻이 있거든요. 그 애굽이 섬기는 그 10가지 그 신에 대한 그 이제 징계, 심판을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나타내셨는데, 이제 애굽의 모든 신도 완전히 무너뜨리고 결국 우리 우선 가장 참신은 하나님이 되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신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는 그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구름 기둥과 자,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이것은 즉 우리의 인도자시요 그리고 자,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광야가 얼마나 이렇게 일교차가 큰지 낮에는 막 40도가 넘고 밤에는 막 영하 가까이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막 여름과 막 겨울을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춥고 또 너무 덥고, 자, 너무 이렇게 그 광야니까 막 모래가 있고 막 살기도 어렵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 기둥,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이들을 이끄시고, 밤에는 또 불기둥 주변으로 다 이렇게 장막을 짓고 모여갖고 거기서 이렇게 거주하면서 조금씩 이동하면서 살게 하시고, 자, 결국 우리를 이것만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전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또 순종함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 장치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고, 자, 네 번째 또 중요한 사건이죠. 14장에 나오는 홍해 사건. 자,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자, 14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렇게 보내준 것이 너무 못마땅하고 다시 이렇게 잡아오려고 이 바로가 군사를 다 풀어가지고 이제 잡아오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쫓아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거의 뭐 한 200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모세를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하죠. 불평불만하죠. 다시 돌아가서 사는 것이 낫겠다 막 이러잖아요. 자,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그 받은 말씀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자, 당장 뒤에서는 이 병사들이 쫓아오지만 결국 이 병사들은 다시는 영원히 너희가 볼 일이 없을 거다. 자, 그러고서는 홍해 바다를 싹 가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안전하게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싹 다시 덮으시면서 그때 쫓아오던 그 애굽의 모든 병사들이 또 그 무기들이 다 여기에 수장되고 말았거든요. 이때부터 이 애굽의 군사력이 급격히 약화돼 갖고 나중에 이렇게 멸망의 그 쇠퇴의 길로 이렇게 빠져가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인데, 자, 내가 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일을 정확히 성취하시고 정확히 인도하시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죠. 또 가는 동안 이제는 먹을 양식 좀 주세요 하니까 만나와 자, 메추라기를 이렇게 주시죠. 자,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16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또 하나님이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도 바로 다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홍해 사건 엄청난 이 사건도 체험하고서도 아직도 이제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막 불평불만하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만나 주시고 이제 밤엔 또 고기 메추라기 이렇게 주시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계속 이것도 이제 또 다른 것 좀 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이제는 이 만나가 다음 날이 되면 또 먹지 못할 만큼 이렇게 썩어버리거든요. 자, 결국 우리의 일용할 양식 정말 필요한 만큼 딱 채우시고 또 주시는 분. 그래서 매일의 그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영의 양식은 우리가 먹어야 또 계속 인도받을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만나가 곧 생명의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또 이제 이동 가운데 자,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렇게 이르렀을 때 반석에서 이제 물이 나오거든요. 결국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신광야에 이렇게 이르렀는데 이젠 또 물이 없으니까 이 광야에서는 물이 너무나도 소중하거든요. 자,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이제 생수가 아주 콸콸콸콸 이렇게 넘쳐나죠. 이 생수는 생명을 의미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에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말씀하시거든요. 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을 주시는 또 생명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르비딤 이 광야 안에서 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장면을 통해서 보이셨고, 자, 마지막 일곱 번째는 또 여기에 자, 여호와 니시라는 이런 단어가 있죠.
자,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17장 8절에서 이어서 16절까지의 출애굽기의 말씀인데, 자, 또 이 르비딤에서 이제는 아말렉 족속과 계속 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 들었는데 한쪽에서는 아론이, 또 양쪽에서 옆에서는 훌이 이렇게 손을 계속 들어줘야 이제는 그 싸움 가운데 이제 전세가 이제 이렇게 승기를 잡고, 조금 이제 팔이 좀 이렇게 힘이 딸려가지고 내려오면은 이제 조금 이제 밀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양쪽 옆에서 아론과 훌이 잘 받쳐져 갖고 이제는 이 싸움 가운데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여호와 니시는, 이제 니시라는 뜻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깃발이고 이제 승리했을 때 깃발을 딱 다시 새로 꽂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 지난 우리 창세기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준비하셨다에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 가는 모든 여정을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싸움을 이렇게 다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는, 자, 그리고 19장에서 24장까지 가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법도인 십계명을 주시죠. 자, 이것은 이 하나님의 계명과 그의 법도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자, 19장에서 24장까지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받으러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나라, 그의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또 우리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헌법이 있듯이, 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모세에게 이렇게 주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유일하게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한 인물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던가 또 꿈을 꾸고 이렇게 환상을 봤는데, 이제 모세는 직접 이렇게 대면한 인물로, 그래서 이제 구약의 많은 그 내용들을 보고 유대인들이 모세를 대단한 선지자다 이렇게 칭했던 게 이제 그런 이유가 있겠죠. 자, 이처럼 완벽한 우리의 감독이 되시죠. 자, 그래서 그냥 원래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 이제는 우리의 전능자요, 또 인도자요, 구원자요, 절대 주권자요, 또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승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또 우리를 그의 법도로 이렇게 통치하시는, 자, 이러한 모든 여정이 이제는 이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는 이 출애굽에, 자, 이제는 감독이 있다면 주연과 조연이 당연히 있겠죠. 자, 그래서 가장 주된 그 첫 번째 주연은,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이죠. 자, 모세가 이렇게 살았을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완전히 언약이 희미하고 점점 더 대를 갈수록 희미해져서 나중에는 진짜 끊어질 위기까지 갔었던 그런 때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애굽의 새 왕들은 계속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이 가운데 헤매이고 허덕이고 정말로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냥 너무나도 오래되고 깊은 들이라 거기에 그냥 안주하고, 자, 이런 영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언약 다 놓치고 무력한 이런 시대적 배경이었죠. 자,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이제는 너무나도 이 백성들이 번성해 가니까 이제는 그 오히려 장자들을 다 아이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이 백성이 나중에 커서 우리 애굽을 치지 못하게 하라 이럴 정도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는 2장 1절에서 이제 10절에 이제 모세의 우리 탄생 배경은 너무나도 많이 들었죠. 자, 입양아로 이렇게 갔으며 그 다음에 TCK의 증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가 바로 요게벳이죠.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은 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래서 레위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출신이라 하면 아시다시피 제사장 가문. 자, 그래서 이 레위 여자, 이 요게벳도 레위 사람이었거든요. 자, 근데 이 언약 가진 이 요게벳이 이제는 모세가 너무 크니까 이제는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일 강가에 이렇게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모세를 떠나 보냈는데, 마침 그 타이밍에 또 왕의 그 공주가 와갖고 이렇게 목욕하다가 그 아이를 보게 됐죠. 그래서 왕궁에 입양아로 들어갔는데
또 이제는 그 요게벳이 이 모세를 양육하는 또 유모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너는 유대 민족이고 또 레위 족속이며 또 많은 그 언약과 또 이 모든 이 배경들을 다 이렇게 전달해 줬겠죠. 그래서 그 모세의 생애가 120년까지 이렇게 모세가 살았는데 이 모세의 생애가 이제 딱 3등분으로 다 나눠지게 됩니다. 처음 40년을 태어나서부터 40년은 이제 왕궁 생활. 그래서 왕궁의 모든 교육과 그런 시스템들을 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40년은 이제 애굽 병사를 죽여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그래서 40세에서 이제 80세까지. 마지막 8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마지막은 이제 광야에서 이 출애굽 그 여정을 인도해가는 지도자로 이게 40, 40, 40년으로 딱딱딱 끊어지거든요. 결국 20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백성을 이끌고 이제는 출애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는 자기의 자꾸 이렇게 부족한 면, 연약한 면을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모세의 그 사명이 바로 아까 오늘 말씀한 이 희생 제사. 자,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자, 그래서 왕 앞에 이렇게 선다는 게 얼마나 이렇게 두렵고 또 떨리겠습니까? 근데 이 백성과 또 모두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따라야 되죠. 자, 결국 자신의 이렇게 부족한 면을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지팡이를 뱀으로도 이렇게 변하겠다가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게 하고 또 손에 이렇게 병이 나게 했다가 또 다시 병 고치시기도 하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능력을 보자 이제 체험했잖아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조금씩 이제 자신의 이런 틀들이 또 깨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인도받는 또 이 여정으로 계속 서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여러 조연들이 또 등장하게 되죠. 그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어머니 요게벳. 자,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자, 이 어머니는 바로 렘넌트 메이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호와는 영광이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이제 모세를 이렇게 낳았는데 이제는 너무 이 모세를 또 이렇게 죽인다고 하니까 몰래 숨겨 키우다가 결국에는 이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가에 뛰어 보내고 이제는 그 왕궁에 가서 이제 모세를 이렇게 양육하게 됐죠. 그래서 계속 언약적인 내용들만 계속 이렇게 전달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 또 애굽에서 자기가 유대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또 그 당시에 모든 이 최강대국의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이제는 습득하게 되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자, 이드로 장로죠. 자, 출애굽기 2장 18절과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드로 장로는 또 자신의 딸인 시보라를 이렇게 또 모세하고 이렇게 결혼시키고 결국 이 모세를 믿고 끝까지 이렇게 서포트한 이 렘넌트 서포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드로 장로의 이름의 뜻은 바로 뛰어나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거든요. 자, 미디안의 제사장이었고 모세가 이렇게 살인자로 그다음에 또 이 애굽 병사를 죽인 그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결국 이게 하나님의 그 언약과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로 알고 모세를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같이 함께하면서 품어주고 또 자신의 그 딸까지 이렇게 준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후에 일어나는 세대들이 있죠. 자,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렘넌트 서밋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모세 이후에 이제 그 언약의 바통을 이어받은 인물들이죠. 자, 그래서 요셉 이후에 이제 요셉 때 이 후대를 제대로 또 제자를 제대로 남기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런 지경까지 이렇게 노예로 이렇게 완전히 묶여 있는 지경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자, 결국 이 여호수아와 갈렙 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이렇게 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 안에 모든 불신앙하고 또 불평했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지도력과 또 모든 그 영역과 또 믿음, 사명 그런 걸 이제 온전히 이어받아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또 계속 우리 여리고성 정복이라든가 또 그 후에 내용들을 계속 인도해 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출애굽에 모세를 필두로 하여서 또 여러 이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출애굽의 여정을 진두지휘하셨고, 자, 이 내용이 결국 이제 출애굽 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계속 적용이 돼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 결국 우리는 237 자, 치유 서밋의 주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뭐 특별하고 뭐 대단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죠. 자,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이렇게 세우고 또 쓰신 인물이 있는데 우리와 또 후대 렘넌트들이라고 또 이렇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의 237 치유 서밋의 그 주역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과 같이 인도에 가실 것인데,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자,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누리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자, 그래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제는 떨기나무 가운데 이제는 꺼지지 않는 계속 타는 그 불 가운데 그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이제는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가 이제 점점 처음에는 좀 연약하고 좀 못하고 좀 부족할 수 있었는데 점점 이제 믿음의 인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자,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매라고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구약 때에 말씀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시고 또 모세 자신의 이렇게 하나님이셨으며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시간, 그 체험이 오늘과 또 우리 평생 가운데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이 한 번의 체험이면은 이제 끝까지 이제는 붙잡고 갈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자, 출애굽기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 체험이 있어야 끝까지 이렇게 어려움이 와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이죠. 때로는 막 다시 또 옛 체질로 막 돌아가게 하려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 몸만 빠져나오는 그 출애굽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뇌 모든 부분들이 싹 다 이 사탄의 나라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시죠.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14장 13절에서 14절 그 구원의 날이 또 해방의 날이 바로 오늘이요. 또 계속해서 그 구원의 여정을 걷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만 보게 되면 됩니다. 그 하시는 그 구원. 자,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리니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당연히 승리가 보장되어 있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니시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울 때에 또 옆에서 이렇게 아론과 훌이 계속 이렇게 팔을 이렇게 딱 들어줬죠.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가 또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혼자가 아니고 또 함께하는 그 자들을 다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까지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이렇게 올라가는데
40일 집중이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의 막 금식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집중의 40일 동안 집중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딱 받아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자, 근데 한 번만 간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40일 집중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자, 이거 붙잡고 또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총 감독이 되시죠. 오케스트라도 서로 이제 뭐 악기 잘한다고 기능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휘할 수 있는, 또 조화롭게 이렇게 하모니 이룰 수 있는 지휘자가 필요하고, 축구나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로 자기 혼자 개인이 잘한다고 팀 플레이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잘 이렇게 조화롭게 해서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총 감독이 되십니다. 자,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음을 알고 이 시대에 참된 237 치유 서밋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주역으로 인도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가정 가문 캠프 가운데도 우리가 빛을 들고 이렇게 가니까 또 한번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가정 가문이 살아나고 또 빛이 임하고 또 사탄의 이런 함정과 올무와 틀이 있다면, 거기에 이제 힘들어하는 우리 친지들이 있다면 거기서 이제 해방받는 길을 알려주는 우리 모든 참사랑 성도분들과 또 우리 전도자, 우리 후대 렘넌트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며 보호자요 인도자가 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또 나의 아직도 캐캐묻고 깊은 이 함정과 올무와 틀에 이 사탄의 망대가 세워진 부분이 있으면 완전히 무너지고 또 완전히 파괴되는 우리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가는 모든 곳에 이 복음의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계속해서 우리가 뿌리며 새기길 기도합니다. 이 보혈로만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는 줄 믿습니다. 재앙이 넘어가며 또한 이제는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하셨사오니 이제는 승리하시고 또 모든 것을 완전히 정복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장이 되시며 또한 우리 모든 인생 여정에 정말 최고의 감독이 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정복하는 우리 모든 현장과 또 앞으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시대에 살릴 237 치유 서밋으로 부르심에 감사드리오며 모든 것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